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이는 다 이렇게 다 빠졌대요. 40일금식을 하도 많이 해요. 그래서 틀니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그 가정과 우리 결혼식이 하기 전에 그 가정과 저희 가정과 이제 같은 뭐 목회자 가정이니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실학의 영이 막 떠버려가지고 점잖으신 우리 사돈 목사님께서 갑자기 아이고 어떻게 이러더니 막 저 장의자 밑으로 막 떼굴떼굴 막 실학의 영이 때문에 좀 푼수스러워지잖아요. 막 구부는 거예요. 막 절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저희 남편 장로님이 좀 무게를 잡고 있으려 하다가 거기에 또 전염이 또 된 거예요. 꺽꺽꺽꺽 부장은 먹거리면서 헤매고 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애들 뭐 우리 딸 뭐 다 사돈 총각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희락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만 미운가 봐요. 저도 웃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사돈이 그렇게 점잖은 남자 사돈이면 옛날 같은 박하사돈하고 그죠? 서로 얼굴도 마저 이렇게 바로 못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깨져서 그러는데 막 궁글로 오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이러면서 제 바지장을 잡는데 저한테 전이가 돼버렸어. 안 사드는지 밖에 사드는지도 없어. 그냥 다 둥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한참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아들이 정말 이대로 내비두면 다 미쳐버리겠네 싶으신지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니까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그래서 내가 우리 사진 목사님 멋있었어요. 오늘 목사님 웃으실 때. 그랬더니 아유 이러셔. 그러고부터 사돈하고 사돈 관계가 아니고 그냥 동역자 관계가 되고 뭐 안사돈하고는 뭐 같이 뭐 사우나 가가지고 뭐 서로 볼 거 다 보면서 이렇게 지내게 돼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참 좋다. 기도하면은 참 좋다. 담이 생기고 틀이 생기고 해야 될 걸 다 하나님 부숴버리니까 사돈도 그런 것도 없어. 참 편안하게 살았어. 아까 막 춤을 막 추는데 우리 안보의 목사님하고 두 부목사님들 두 분이 같이 춤을 추면서 막 돌아가는데 여기는 사돈이래. 어제 저녁에 듣고 보니까 사돈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돈도 없어. 네. 잠시 제가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웃으라고 한번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너희 맡긴다 하면서도 안 맡겨주잖아요. 그죠? 첫날 설교하셨던 그분이 그잖아요. 어떤 분이 와서 여기다 맡긴다고 여기다 다 내려놨다가는 하나 짊어지고 가니까 아예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다. 2개 가져간다. 또 2개 가져가려니 서운하니까 또 하나 더 가지고 내려놨던 보따리 도로 다 지고 가려는 거예요. 우리는 맡긴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맡기는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맡길 수 있도록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맡기는 것도 못해요. 맡기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내 짐 내가 안 지고 누구에게 맡기면 얼마나 편하냐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맡길 수 있는 무기가 생기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또 내게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우리는 영적 무기를 갖고 맡기는 것도 할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제가 그 운전을 자꾸 오면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 끝나고 자꾸 오면서 검사할 때는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젯밤 12시부터 금식을 하고 배도 고파 죽겠네. 밥 먹을 시간도 안 돼 보니까.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나 가서 뭘 말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어떻게 왜 생각나게 했을까요? 대표회장님한테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저를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소리 질러 기도했어요. 아버지! 왜 저예요 해필이면. 그럼 소리 지르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그래 기도를 하고 운전을 잡고 내 기도 들어야 되지. 기도도 막 소리 질렀어요. 소리 안만 질러도 도로에서 누가 못 듣잖아요. 네,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게 싫냐? 그런 마음이 와서 아니요. 주님이 저를 기억해 줘야 좋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갔어요. 오늘 기도는 영적 무기라 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특징 중 하나가 지금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옛날 같으면 교회 안에는 완전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속에 들어가면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너무 세속화가 들어와가지고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 강원도 속초를 가가지고 우리 아들 친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를 강원도 갔다가 어머니 저희 교회 좀 들었다 가세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아들 친구가 담임이 아니고 부교육자인데 들어갔는데 교회는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인데 딱 들어가 앉았는데 아주 숨을 쉴 수가 없어. 어둠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잠깐의 기도 속에 축사를 막혔어요. 예수 피를 박수 축사를 막 끊고 나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여기 교회가 어때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요 단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 무슨 단체든 갯모임이 엄청 많대. 세상 갯모임이 무슨 개 뭐 세상 가면 무슨 갯모임이 혼인계 뭔계 그 갯모임이 그 교회 안에 너무 많대. 그러니까 세상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기가 약해지니까 사단이 다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예배 안 드리게 집에서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 신앙인들을 타락시켜서 하늘나라에서 다 격리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하라고 마귀는 계략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기가 되어서 그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잠자는 교회가 있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왜 교회에서 잠을 잘까? 밤에 자는 건 당연한데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다 귀찮은 거야. 교회 앉으면 얼마나 좋아. 앞에서 목사님이 집 자장가 설교하니까 다 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우리 목사님들만 계셔가지고 참 두렵고 떨려요. 근데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 억수로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근데 과연
여기에 우리 CTS에는 다 기도의 멤버들이 있어, 기도의 용사들이지만 기도 안 하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평신도 권사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 대장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기도를 막 켜고 방언 다 터뜨리면서 막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 0시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몇몇 성도들이 같이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불이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확 나가버리니까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저희 교회 부교육자였었는데 그 전도사가 갑자기 옆에 앉았다가 나한테 와서 확 덮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불이 갑자기 확 나가버리니까 한밤중에 무서우니까 확 덮치는 바람에 나도 놀래가지고 그 전도사를 꽉 안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주위에 하고 막 소리를 치고 소리 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웬일이지? 나가봤어요. 전부다들 앉아있으라고 제가 나갔어요. 마당을 나가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서 싹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하시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라고 다 기도한다고 성도들이 다 믿고 있어요. 우린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거 계량기 뭐야 스위치를 이거 내려버린 거예요. 끝내는 거기 계시지 못하고 목사님 떠나셨지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목회 시작한 지 20년 되는 동안에 이사를 20몇 번을 했대.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이사를 날마다 했냐고 했더니 교회 어느 교회 가면은 6개월을 못 계시고 이사를 또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삿짐 싸는 데는 아직 이골이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그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저는 나와서 다른 교회 가서 잠깐 있다가 좀 신학을 갔는데 나중에 만나기를 어디 아울렛을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반갑다고 그냥 안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불을 끄는 자가 돼요. 기도에 불을 끄면 안 돼요. 우리 CTS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그래도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옵니다. 앞으로도 이 시대를 깨우며 나가야 될 우리 단체이기에 우리 기도해서 그 무기를 갖고 가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게으름도 방어를 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단이 나를 괴락을 꾸며도 방어하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기도할 수 없을 시간이 될 때는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처음 개척을 어디서 했냐면 저희 아파트에서 했습니다. 아파트 우리 23평의 거실에서 이제 강대상을 소강대상을 놓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지금으로 보면 저가 지금 올해 7학년인데 저보다 더 많으신데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희는 아파트에서 했으니까 간판을 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안방을 현관문 위에다 달아놨었거든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밤 12시만 되면 집을 나간대요. 어머니가 잠만 들으면 이 귀신이 끌고 나간대요.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딸 찾아다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소문을 들었대. 풍성한 교회에 그 목사님한테 가면은 귀신도 나간다 그랬는데 누가 그랬대. 그런다고 자기 딸을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고 오세요? 그랬어요.
데리고 왔는데 진짜 젊은 한 30대 그때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저 포항인 거기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그 오빠가 창피스럽다고 동생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왔는데 놓고선 가시라 그랬어요. 이제 가셔서 저기 할머니 가서 잠 푹 주무세요. 따님은 여기서 제가 데리고 잘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이 3개인데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내비두고 이제 있는데 이렇게 더운 날에 맨날 춥다고 손님을 뒤잡고 쓰고 앉아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지고 따라가요. 이 귀신이. 나도 갈 거야. 이러고 따라오고 나만 따라다녀. 그래서 신방 갈 때도 들고 가고 시장 갈 때도 들고 가고 그 들고 다녔어요. 근데 미쳤으니까 이걸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식구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앉혀. 찬양을 얼마큼 불렀냐면은 3시간을 아주 쫙 직진해서 불렀어요. 무조건 불렀어요. 그래서 3시간을 부르다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자 입에서 뭐라고 나냐면 아유 찌어진 년들 내가 간다 가! 이러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 죽겠네. 지겨워 죽겠대. 찌어진 년들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간다 가!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이 여자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봉선 있죠. 나는 행복해요 그 찬양.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얌전하게 예배드려요. 그래가지고 치료된 지 한 달 돼서 내가 어머니 오시래가지고 딸 집에 이제 데리고 가라. 우리 집 밥 이제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 데리고 가라.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아마 사역자로 목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기를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환경과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원수마귀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게 만들고 이럴 때 우리 기도는 더 의심을 물리치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을 생각하면 아기가 생길 수 있겠어요?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심이 좀 들어 얼렁이겠죠. 내가 어떻게 우리 식구가 지금 이 나이에 하고 할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의심과 모든 불안을 다 쫓아버리고 물리쳤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이삭 같은 아들을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수마귀들은 우리 환경 가운데 늘 우리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문을 위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왜? 주님만 바라보라. 창문을 옆에 여격이 탁 들고 놓으면 자꾸 옆을 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또한 우리에게 환경에 어떤 지배가 오는 것도 주님 더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영적 무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돌파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CTS부 협의회 단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별별 없이 보이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돌파하고 나가는 곳에는 정말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옥문이 열려지고 옥새가 다 풀어지는 역사 기적이 우리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우리 단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마다 이런 기적이 현장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무기가 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게 선다는 저부터도 어떤 때는 굳게 못 쓰고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요즘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뚜기처럼.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어가야지. 그 뭐가 또 쳐. 또 넘어져. 그래서 또 일어서야지. 우리는 가다가 죽더라도 또 일어서서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중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학생회 수련회 갔다가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방언을 받고 기도원에서 그 강사님이 앞에서 여기서 주의 종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손을 들었대. 한 30명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희 아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둘이 다 지금 뭐 사역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그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새 속에 다 빠져 있어요. 목사들도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아니지만 저는 너무 무서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그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 저 뒤에 계시는 분 성도님이신가요? 용사시에 김아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다가서야 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감사가 또한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 물리치는 건 감사뿐이에요. 불평하면 사단이 금방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갈 때는 사단이 벗어나고 감사해요.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뻐할 때 또 기쁨이 오잖아요. 근데 감사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어둠의 것들이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께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누가 뵀는데 저기 충청북도에 가면은 어느 교회 감리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젊으신데 그래서 목사님 왜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한테 사역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무슨 사역을 받으러 와요? 저 똑같은 목사인데 네 그랬어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려고요. 그래서 다들 좀 뭐 이유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성도들을 태우고 운행을 하러 나가는데 그 교회 젊은 청년 하나가 조금 정신이 이렇게 좀 됐대요. 그것도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는 목사님 뒤통수를 훅 때리면서 주염나무 열매 보지도 못했으면서 번쩍하고 설교했다. 거짓말로 설교했다. 그걸 때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 소리였더니
성지순례를 가지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돼지 먹는 주엽나무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고 그날적에 설교를 하는데 그 주엽나무 열매 설교를 했대. 이 청년 귀신 들린 게 귀신 같지 않다고 차를 딱 한번 목사님 뒤통수에 치면서 주엽나무 열매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 척하고 설교에 거짓말 때리더래요. 그래서 한 말도 못하고 내려주고는 그 이튿날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성지순례 가셔요. 당장 가서 보고 와야지. 보지도 않고 본 척하고 설교하니까 귀신한테 두드리 맞지. 내가 그랬어.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역해 주세요. 그런데 그날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래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목사님 설교할 때 잘해야 되겠다. 그 교회는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는 정말 거짓된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보지 못했으면 본 척하고 설교했다고 목사님 뒤통수에 때리는 그런 황당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젊으시고 참 사람은 되게 좋아요. 진짜 우리끼리 이제 뺀질이 같아.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모임 우리 하는데 좀 오라면 절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어디 기도 모임 하는데 가신다며요. 그래서 왜요?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저도 좀 갈 때 데리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 번 당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열정을 받는 거예요. 감히 귀신 새끼한테 우리가 당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해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 사역을 하고 세속화가 너무 많이 막 밀려들어와서 다 넘어지게 합니다. 이름만 목사지 요즘에 껍데기만 목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 제가 현실에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주님이 일반적으로도 찾아가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남은 생에나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다운 목자로 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드렸어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의 영적 무기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는 많이 못했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쌓아놓은 걸 저는 뜻 따먹은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무릎으로 사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어렵게 사냐면 만약에 어디를 친척집이나 행사가 있어 가시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라도 새벽 기도에 그 집에 어디 문턱에라도 나가서 새벽 기도를 혼자 쌓았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 기도로 저는 살았죠. 기도 많이 못했는데 우리 여기에 ECTS 협의회 모든 목사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는 이 단체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은 그냥 세우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세우실 뜻이 있었어. 우리 성산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불이 붙게 돼서 아까 세 목사님들이 부목사님하고 저는 뭐 춤추는 거 보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춤을 너무 잘 추네요.
김인성 목사님이 춤춘다고 생각을 못했네. 오늘 춤도 치마도 입고도 춤을 살랑살랑 추니까 너무 예뻐. 파란 원피스 입고 오신 우리 목사님도 어우 멋지게 춤추시더라고. 김태형 목사님 못 보셨죠? 아까 봤어야지. 여기 다 춤추는데 기가 우리 아우 강성결 목사님도 앞에서 춤추셨어. 다 춤췄어. 하나님 은혜.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안고 나가서 아멘. 울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춤출 수 있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무기를 완전히 영적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그냥 팍팍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기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고3인데 걔가 7살 때부터 영이 열린 거예요.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엄마 아빠가 어디 세미나 가고 없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운대는 거예요. 선생님이 업어도 울고 안어도 울고 간식을 줘도 울고 울음을 안 끊지 애가 목이 다 쉬었다는 거예요. 하도 울어서. 그래서 할머니 좀 빨리 좀 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내가 막 달려갔어요. 가니까 이렇게 문이 여기 이렇게 들어서면은 여기 마루인데 어린이집 마루고 마루를 지나서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우리 손녀딸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강 건너듯이 뛰나온 거예요. 펄떡 뛰고 펄떡 이제 뛰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채야 넘어지려고 왜 그렇게 나와? 그랬더니 막 울어가지고 범벅이랬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와? 이리 와 할머니 업어. 그런데 업어줬어요. 업고 차에 들고 와가지고 채야 왜 그렇게 울었어? 목이 다 쉬었네. 그리고 그 방에서 그렇게 뛰어나오는 게 어딨어? 그랬더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그래 왜? 어린이집에 더러워서 못 앉아있어요. 그래 뭐가 더러운데 했더니 어린이집 방 안에 다 방이고 이 마르고 다 똥이 다 덮어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더러워서 밥도 못 먹겠고 더러워서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고서 내가 뭔 소리야?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 칼국수 되게 잘하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두 분이 갔다 오시지. 그랬더니 목사님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차 갖고 그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두뇌가 승용차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승용차를 타는데 우리 소녀딸을 데리고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쫄랑쫄랑 따라 나왔는데 차를 뒷좌석에 둘이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딱 달려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앞에 가서 내려서 먼저 들어가세요. 얘 달래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내려가서 은채야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할머니 그 집사님네 차 뒤에 우리 앉은 뒤에 이제 뭐라 그러지 개가 표현하는 건 개물이 입을 딱 벌리고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래.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래. 그래서 할머니 큰일 났어. 우리 집에 가자. 그래도 이놈이 뭐가 영이 열렸는가 보다. 4대째를 설어나. 3대째도 영성이 디모데가 타월했는데 4대째는 뱃속에서부터 얘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산부인과 때가 돼가지고 이제 막달돼서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세요. 이래. 그래서 속에 애기 아빠가 목사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세상에 자기가 40년을 이 일을 했는데 이런 애기 처음 봤어요. 어때요?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뱃속에서 사무엘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무엘 깍지 끼고 무릎 꿇고 앉았대요. 애기가 자기가 놀래고 자빠졌어요. 분명히 이 집에 교회 다니니까. 근데 태어났거든요. 어느 날은 식당을 또 갔는데 이게 전골을 시켜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보더니 아유 깜짝이야 이래서 왜? 여기에 괴물이 멍멍이가 앉아가지고 전골 냄비 속에 멍멍이가 들어가 앉았대요. 그런 적도 있고 어릴 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오더니 할머니 교회 청소 좀 해 이래. 그래서 우리 청소 맨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네 교회 그 드럼 뒤에 멍멍이가 막 기어다니고 천당에도 멍멍이들이 막 기어다녀. 그래서 내가 니네 교회는 멍멍이 없냐? 그랬더니 할머니 우리 교회는 우리 아빠가 매일 청소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어요. 내가 기도한다 걱정은 됐지 기도하지 않았네.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온 멍멍이들이 있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닫아주라고 기도를 해서 잡았더라. 얘 아직 안 된다. 닫아놨다가 지가 어느 정도 커서 이거를 이해하고 일할 수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다시 열어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닫아줘라. 얘가 어떻게 학교를 가겠니? 그래서 어린이집을 그 어린이집 못 가고 나중에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갔어요. 거긴 너무 좋대. 사모님이 맨날 예배 드려서 너무 좋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기도하면 이렇게 환상을 봐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는 왜 기도하면서 할아버지하고 왜 싸워? 기도했으면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두뇌가 좀 투닥투닥해요. 의견 충돌. 그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할머니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기주의자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야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기도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전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너무 훌륭하시고 다 기도하셔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는 기도에 조금 게을러질 때에 그런 손녀한테 지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영적 무기를 언제나 튼튼하게 쥐고 있어야 돼요. 아멘. 잠시라도 우리는 흩어지면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 꼭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 이 단체가 기도하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공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김은혜 목사님 왜 설교자가 오실라 그러기 직전에 왜 병원에 시식하느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건 다 우리가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냥 우리를 방해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우리 CTS 협의회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꺼져 있는 교회들을 가서 다시 회복시키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정말 부패해져가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들 속에 가서 우리가 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기도 단체가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는 제가 정말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장도 핑계지만은